할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성경 13편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기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새해 인사 우리 같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축복의 말들이 오가기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오늘 이렇게 눈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흐리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놀라운 역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828m이고 층수로는 지상 163층, 지하 2층. 그런데 놀랍게요, 그 건물을 지은 건설사가 우리 한국의 삼성물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이만큼 아주 뛰어난 거예요. 건축 기술이 대단하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한국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 세계 5위라고 합니다. 높이가 555m, 지상 123층, 지하 6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듭니까? 여러분 이런 건물을 보면 아마도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은 분은 그 지역에 저희들도 그런데요. 저희들도 롯데타워 이제 근처에 가면 야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짓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접 지은 사람은 아마 그 건물에 가서 아마 저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건물을 내가 졌어. 이 건물을 우리가 지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좀 더 그 말이 좀 더 여러분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 속에 아주 이 자긍심과 아울러서 나타나는 것은요. 교만합니다. 내가 줬다. 우리가 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샀어요. 또 훌륭한 직장에 또 다니고 있어요. 또 자녀들 잘 키웠어요. 또 뭔가 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루어놨어요. 그러면 참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이렇게 잘 이루었지. 라고 하면서 말함과 동시에 좀 더 약간 지나치면 교만함이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건축을 하고 나서 교회 이제 그 입구에 딱 오면 다시 모르게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그러면서 그 어깨에 힘들어하는 것을 자꾸만 안 쓰기도 하면서 힘을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질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교만함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환경 여건이 되어주면 나타내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도 좀 뭔가 갖춰지고 좀 더 뭔가 잘 살고 좀 더 갖춰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기질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교만은요,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서는 가온이라고 하고요. 뜻을 보면 우쭐대다, 자기 높이다. 이런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 디시스에서 나오는 초등학교 그 교재에 잘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만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좀 체크하고 싶다 하면 이 5가지를 여러분 나눠 보세요. 남의 관심을 받기. 남의 관심을 받는 거. 여러분 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한다면 100%를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지금 20%를 받고 있다 하면요, 그 20%만큼 내가 교만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80%다 하면 80%의 교만함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5가지를 보세요. 나만의 길을 추구하기. 여러분 나만의 길을 추구한다. 만약에 여러분들 50%가 나만의 길을 추구하고 한다면요, 바로 그 50% 정도가 교만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영광을 집중한다. 어떤 내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내가 집중하고 살아간다면요, 그 퍼센트만 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한 모습으로 막 살아오고 있다면, 만약 그런 모습들이 50%, 60%, 70% 하면요, 그만큼 내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더 내려가야 될 점 있어요. 20%, 10%, 0%로 더 가까이. 물론 온전히 0%까지는 다 될 수 없을지라도 2%, 3%, 아주 호수 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도 여러분 퍼센트로 더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멀리 갈수록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함은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귀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고 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것은요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적게 하고 예예 이제 공손하게 하면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겸손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나타나는 것은요,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아주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멀리 가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건 겸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과 이 교만함은요, 그 교만함을 계속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념비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기념비는 바벨탑. 또한 순종의 기념비는요, 방주를 만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벨탑을 쌓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만하다 보니까 그 교만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아멘. 내가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열매가 나오는가.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순종의 또한 통해서도 열매가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순종했던 그 결과.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읽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들었으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노아의 후손들이 지었던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 두려워요. 이 감정의 두려움이 바로 이와 같이 바벨을 만든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정리했잖아요. 두려움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두렵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 이 바벨탑은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왜 만들었는가? 이런 여러분 이유를 더 분명히 알게 돼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세상으로 뭐 전쟁으로 또 심지어는 죽을 환경에 그런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으로 어떤 악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고통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오히려 기적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아멘.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죽어도 사는 거지. 아멘. 죽어도 살겠는 거예요. 저청을 소망하고 저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렵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다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뉴스를 듣고 여러분 소식이 들려지면 들을수록 더 우리의 마음을 막 조인다. 두려움이 가중돼. 그래서 이거 어찌할 것. 그래서 꾸며내는 것이,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벨탑. 우리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 문제를 잘 해결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교만에 대해서 성경 뭐라 말하는지 말씀하시는지를 보기도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블로를 들어서 벌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교만하면 뭐라 합니까? 말씀에서 넘어가는 것.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불순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생각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때요? 교만한 척도가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여러분이 겸손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계속해서 교만의 자리에 있다 보면 교만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악한 열매가 나옵니다. 이 교만의 악한 열매는 결국은 그 열매로 인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바벨탑이라도 이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진 이 바벨탑은 결국은 정하신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인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하니라. 그래서 욕심이 계속해서 자라서 죄를 낳게 되어주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이런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이런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그 바벨탑을 인해서 결국은 이제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로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냥 여러분 물로 다 온 세상을 다시 심판하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노아의 가정을 은혜를 입게 하셔서
너의 가정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흩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세워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더라도요. 어린아이 이제 뭐 몇 개월 안 된 아이일지라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손이 어떻게 됩니까? 웅쳐지죠. 세상이 내 것이라 이거. 세상은 내 것. 여러분 어린아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웅켜지고 안 놓는 거예요. 언제 놓습니까? 이제는 끝났다. 다 이뤘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 받을 때 그때 다 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웅켜잡음 바로 이 출발이 내 것이라고 생각 자기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아들도요 이게 노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논다. 내 것을 챙긴다. 이것을 보면 철저히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3절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말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요 곧바로 뭐예요? 힘을 이야기해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이 마력수가 높을수록 여러분 힘이 좋잖아요. 언덕길에도 쭉쭉 올라가지. 여러분 힘이 좋습니까? 여러분 힘이 좋은 만큼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힘보다도 어느 때는 방향이 분명해요. 방향이 바르지 아니하고 힘이 좋으면요 더 나쁜 짓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힘이 없고 몸이 약하면요 나쁜 짓도 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돈도 더 악하게 쓰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감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힘이 센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말하면서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구운 거예요.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이 구우니까 단단하죠. 자 단단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단단함을 가지고 욕청을 쌓아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빌딩을 지었어요. 그 짓는 이유가 뭐예요? 흩어지게 못하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이러한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이제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노아 시대 때 물러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그 죽었던 소식에 대해서 아마 노아로부터 그 노아의 후손들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흩어지지 말고 서로 모여서 서로 이렇게 높이 건물을 짓고 이제 우리는 물러서 어떤 물이 와도 우리가 죽지 않자. 죽음을 면하자. 이런 그들의 마음속에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오히려 이렇게 바벨탑을 쌓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이제 마음을 같이해서 조직을 만듭니다. 여러분 자 서로 말해야 자라는 말은요 서로 무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이 우리 군대 가서 마지막 각계 전투 이런 전투 이제 그 훈련 군사훈련 할 때 마지막에 고지를 점령할 때 뭐예요? 와 소리를 크게 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함성을 치죠. 함성을 외치는 것은요 마음을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했다는 얘기는요 이 악한 일에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요. 여러분 악한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선한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조직을 세워서 결국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그들 속에 두려움 때문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잘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에덴동산에서 바로 아담 하루부터 시작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들은 자기가 벗었음을 두려워한 거예요.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가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숨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잘 해결해 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방법은 무화과 나무로 잎을 침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펴주셔요. 아멘. 이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사람의 방법으로 뭐 바벨도 찾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돈으로 명예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해결된 게 아니라 진정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들을 여러분 다스리고 지배할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즉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에는 왕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사사들이 이제 세워져서 일들을 이제 감당했죠.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얘기는 바로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시고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자기가 중심 된 거예요. 자기가 우선된 거죠. 자기를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교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걸 믿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그 사람은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우선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중심되어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9장 15절 보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이 말씀 주신 거죠. 그래서 노아는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더 가르치고 더 분명히 이 말씀을 살도록 도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전달이 덜 된 것 같아요.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이제 3세대간 재정이 되어지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는 잘 믿었어도 내 자녀들 또 그 다음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도록 도와줘요. 아멘. 노아는 그 셈함 야베 세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했지만 그 다음 후손들에게는 소리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이었죠. 두 번째는 불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사단의 그 공격들이 늘 올 수 있는 사람들, 늘 수시로 영적 싸움에 오는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데 아니 또 눈이 오네, 비가 오네, 아 왜 이렇게 겨울에 이런 날씨야 하면서 여러분 보면 약간 여러분 갈등이 오는 경우죠. 자 유튜브로 들을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이런 갈등이 올 때 그 순간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사단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적으로 아주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불순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함은 땅이 흩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흩어지라. 그런데 이들은 뭐라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그 속에 그들을 유혹해서 철저히 말씀을 이제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이 공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따르게 됩니다.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죠. 아멘.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 만약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순간에 빨리 두렵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 순간에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갇혀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이 사단은요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켜서는 안 돼요. 아멘. 삼킴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속히 그 두려움 속에 좀 있을지라도 빨리 벗어나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라고 또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아래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래서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함을 물리치는 것은요 말씀 우선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선되어지면 교만함이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적용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또 불순종하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러한 교만함을 어떻게 우리의 교만을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만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교만을 해결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람들의 조직을 파괴하심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름대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은요 파괴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치 이런 바벨탑을 여러분들이 쌓았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 가지치게 해주시고 하나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세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 5, 6절 말씀에 이 에덴동산에서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를 이제 뱀이 유혹했던 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요. 너무나 아주 유사하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이 현장과 선악과를 먹은 그 현장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봐요. 어떻게 해요? 3장 5절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뭐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 교만의 그 과제들을 받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만하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것은요 하나님과 정면적으로 도전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적인 자기 예배죠. 또한 여러분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재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 지롭.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 이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낸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남은 거예요. 자기의 이생의 자랑, 자기의 명예를 쫓아가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면에 흩어질 만하게 하자. 이거 완전히 도전해서 완전히 죄에 빠진 거죠.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는데 흩어지면 하자. 여러분 에돔도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죠.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여러분 이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질 말하자. 여러분 이렇게 정면으로 젖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은 요한일서에 보면 정리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이게 세상으로부터 왔다. 즉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를 더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는 더 이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밀하게 지켜보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셔요. 11장 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이제 한 족속이고 어느도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이들이 앞으로 해나갈 일들 앞에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이제 더 세밀히 가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려와 보시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 속에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은 나무 가지치기 한 거예요. 이 가지치기는 나무 가지를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가지를 어때요? 잘라주는 거예요. 이 잘라주는 것은 뭐예요? 나무가 더 결실을 잘만 이제 맺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나무를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에게 바벨탑을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치기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가지치기를 해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것이 교만이었구나. 이 불안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 일들 한 결과였구나 생각하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 원하신 길로 선 거예요. 이웃이 여러분 교만해서 이제 겸손으로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33절 보면 아니 어떻게 질서 있는 하나님이 이제 무질서하게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이제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십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철저히 말해줍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 하나님 무질서에게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한 하시니라. 이렇게 언어를 혼잡게 해서 무질서하게 하신 이유는 더 하나님의 질서를 줬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 볼 때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말이 다르니까. 얘가 한 언어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이제 혼잡게 하니까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바벨탑을 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 그 바벨탑을 이제 허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와 같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고난도 어떤 경제적 어려움들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여러모로 하나님 방법대로 오늘 믿음을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되어지는 여러 상황들 여러 일들은 오히려 믿음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 양식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견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게 믿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해결해 준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사람들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바벨탑을 쌓았죠.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을 향해서 더 높은 건물을 세웠어요. 자, 이것은 불순종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요, 겸손으로 더 순종하게 만들어주죠. 아멘. 이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이런 이 두려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것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두려움은요 하나님 관계에서만이 해결됩니다. 아멘.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도 여러분 이 두려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약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사단이 왜 유혹을 합니까? 다른 방법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도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 유일한 길이구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없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도행 2장 4절에 보면 그리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은요 언어를 바벨탑 상할 때 손잡게 하셨지만 언어를 회복해 하십니다. 언제요? 사도행 2장을 통해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로 이제 세우셔서 언어를 이제 허락하셔서 언어를 회복해 하셔서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주여.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언어로 이제 방언을 통해서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언어가 쓰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방향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탑이 무너뜨리게 만든가? 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십니까? 내가 좀 너무 힘든데 내가 경제를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 이 방법을 쓰시는가?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더 세우기 위하십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할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좀 지나보면 여러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여러분 해결하실 방법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십니다. 아멘. 일방적이라는 거죠. 아멘. 사람은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1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을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저면에 흩으셨다. 아멘. 자 여러분 바벨탑은 뭐예요? 사람들이 흩어질 면하자 이랬던 거죠. 주님. 그래서 바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흩어질 면하자가 됐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흩어지도록 했어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일방적이고 또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서 자원하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 우리의 이 자유주를 빼앗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쁘고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토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재능 주신 것,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 아멘. 이 재능과 능력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일에 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도 하나님의 역사 임하고 또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놀라운 역사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임할 때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 더 이상 있지 않기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함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 이끄시고 다시 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적용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의 고민을 교만을 이제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 저적을 파괴하심으로 또 자기 좋은 길로 또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그 교만을 해결하십니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요. 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 중적이고 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을 어떻게 해결해 가세요? 조직을 파괴함으로 또 더 좋은 길, 더 타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해결해 갔습니다. 이제 전체 요약입니다. 같이 큰 소리를 가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의 교만인 자기중심적이고 불순종한 마음을 파괴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더 좋은 길로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